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말씀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 보면 9장 1절 말씀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력한 강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맨 뒤에 우리가 쭉 넘어가면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21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지금 사울이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알아들은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던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집안이 그 집안이 될 거다. 네가 그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럴 만한 집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지파가 되어버렸죠. 왜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싹쓸이를 당했었던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소수의 지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지금 다니다가 아마 한 40km를 찾으러 다녔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한 40km를 두루 다니면서 나귀가 어디 있나 아버지의 암나귀를 그때 당시엔 그 순나귀보다도 암나귀가 온순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나귀는 부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나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선견자에 대해서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라라고 얘기해요. 라라고 하는 말은 보다, 보는 자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보는 사람. 그런데 이 말과 함께 선견자를 사용하고 있는 말이 호재라는 말입니다. 호재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는 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는 신령한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보는 자
이런 사람들을 호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이 이제 이후에 사용되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나비, 그래서 선포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사람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자인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선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쟁이 의식이 있었던 거죠. 왜냐? 보는 자. 이 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점쟁이 의식에, 저 사람들은 그것을 무언가를 보고 얘기하는,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복채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치러 갈 때 복채 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채를 낼 게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선견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징을 6절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자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했었던 3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하나는 그가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는 거냐? 오늘날 우리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러한 것들은 달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선포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 속에서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울은 자기의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가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이렇게 내일 이맘때 사울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 사울이 올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사무엘에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종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종이 여기에 선지자가 왔다는데
거기 가봅시다. 그 선전자한테 가봅시다. 근데 마음이 그렇게 끌려요. 아니, 돈이 없잖아. 우리 복채 내야 되는데 복채가 없어서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우리 한 세계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삶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낼 힘을 얻지 못해요. 골리앗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보내시죠. 사울이 죽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9장과 사울이 죽는 맨 뒤에를 잘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지금 왕이 될 때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사울은 죽을 때에 사무엘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의 영도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다 죽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건데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죽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건가? 오늘 앞에 다시 말씀을 앞으로 넘어가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은 아버지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 걱정을 할까? 나를 걱정할까? 며칠 동안 나귀 찾으러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안 오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마 나를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자,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죠. 사울이 실패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게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냐? 네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한다. 너 그거 모르냐? 그 생각 못하냐? 그러고 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오늘 9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삶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셔도요, 삶은 그렇게도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도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롯은 살아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보낼 때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니느웨는 살아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예언을 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한테 그냥 깨달음을 주는 거지, 그 예언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그 일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요나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요나는 성질이 난 거예요. 내 말대로 그 성이 망했어야 내 체면이 서는데 그 성이 안 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었던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윗의 시대에 가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일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해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함이에요. 오늘 성경에 왜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그냥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은 결과보다 나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것은 우리가 꼭 나오고 싶어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나온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삶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삶,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이 있게 하시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열매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의 말씀 속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의 말씀 속에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은혜 베푸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에 복을 주시고 예물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